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또 집회에 동원되면서 교회와 정치는 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한국 교회를 엄청 걱정합니다. 네. 엄청 걱정하고 정말 한국 교회가 좀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부흥이 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유럽 교회가 이렇게 쇠퇴를 해 갔거든요. 쇠퇴를 해 갔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제 분별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그렇게 유럽 교회에서 신앙이 우리 쪽으로 신학이 넘어왔잖아요. 옛날에 그 유럽 교회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가면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던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군데 보니까 예배당을 폐쇄하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건물을 유지 보수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운영하지도 못해서 교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이제 분석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시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 몇 가지 이유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를 보니까 손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질적 풍요. 그래서 못 살다가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고소득, 사회복지 이런 것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그다음에 주 5일제 근무, 뭐 4일제 근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질적 가치,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 안이 물질로 세속화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교리주의나 어떤 율법주의나 뭐 기복주의나 이런 성공주의나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해요. 그 교회를.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성도 개개인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변화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성도들도 너무 이제 편하게 되다 보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이제 그렇게 시작된 어떤 변화가 이제 점점 이렇게 참 자기들도 모르게 쇠퇴가 지금 이런 지경에 가버린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유럽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4년 동안 이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30% 정도가 많이 이렇게 감소됐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럴 것이 1200만 기독교 신자를 자랑했는데 지금 한 700, 750만? 그 정도로 감소되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그래프로 보면 급속하게 이렇게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쇠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쇠퇴를 해서 숫자적인 것은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질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5만 교회가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 성도가 1000이면 700만 줄고.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결국은 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나도 지금 신앙의 쇠퇴기를 맞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있고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끌고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쇠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뜨겁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휴가 때면 막 기도원을 쫓아가서 막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 뜨거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하고 막 금요기도 수요기도 안 빠지고 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가 줄고 기도도 줄고 다 쇠퇴한 거 아닙니까? 양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문화에 따라서 그냥 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좀 직시하고 잘 분별해야 살아남는데 그냥 뜨거운 그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인식이 없단 말이죠. 유럽교회나 한국교회나 그 쇠퇴하는 내용은 아까 제가 물질적 풍요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나라를 보면요.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는 가난한 시기를 살았지 않습니까? 가난해.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이슈는 뭐겠어요? 복 받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이 주도해서요.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해지고 성공한다. 이게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신앙의 기초 단계예요. 이게. 예, 신앙에 막 입문하면 이 기초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기초 단계에서 머무르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배불러지고 괜찮아 하니까 그 이제 90년대 와서는요,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성령 운동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은사 막 이런 거 하고 신비한 체험하고 그래서 막 기도원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집회, 성령 집회 막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운동이 지금 시들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적도 없어요. 지금 기도원 같은 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문 닫는 기도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을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뜨거움을 그럼 6개월 되면 시그러지면 또 이제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뭐 제자 훈련이니 막 이런 게 생겼잖아요, 우리. 막 내적 치유니, 셀이니, 목장이니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포를 살리자 막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이제 외적 성장을 많이 시키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딱 넘어서면서 여러분 지금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슈가 뭐예요? 없어요. 옛날에는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 막 무슨 세미나 목사님들이 막 일이 갔다 막 일이 몰리고 막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광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는 거예요, 이슈가. 코로나19를 딱 지나가면서 뭔가 우리에게 멘붕이 와버렸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떨어지게 30% 나가버리고, 뭘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예.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해.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리, 율법, 이렇게 틀을 가지고 이걸로 올갈매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회개하라. 불순종했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을 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폿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말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때도 푯대를 향하고 나는 이미 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된 줄로 생각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안 되었고 나는 푯대를 향해서 나는 붙잡은 것을 위해서 또 달려간다. 이렇게 아예 이제 진행형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푯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푯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푯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푯대가 천국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딱 받아놓은 거예요. 티켓을 딱 갖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올바른 푯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함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와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며 사도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푯대가 없어요. 올바르고 분명하고 확실한 푯대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푯대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해야 돼요. 설레게 해야 되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 갈 때 많은 걸림돌이 있고 수렁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에 견디지 않고요.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끝까지 그 푯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푯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뭐다고요? 그 푯대가 뭔지를 몰라. 없어. 아니면 또 잘못된 푯대를 가졌기 때문에 가다가 다 포기를 하고 겨우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지만은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목표가 뭐냐? 그것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표여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푯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목표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딱 그것은요, 종교인 아니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완전한 확신이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부터 내가 하나님 부르는 받는 그 순간까지 가져야 할 푯대가 있는 거예요. 그 푯대, 올바른 푯대를 가지고 이 푯대 때문에 정말 내가 가슴이 설레이고 소망이 되고 모든 걸 이겨내고 이 푯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 푯대가 뭐냐. 여러분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 게 푯대야.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푯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에요. 그걸 푯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푯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표나 자기의 목표나 그것 아닌 다른 푯대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푯대예요. 아브라함이 푯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푯대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푯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푯대예요. 그 푯대. 새 사람이 푯대라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에베소 1장 4절처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서운하고 누가 나한테 돌 넣을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헌신을 하고 정말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신자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슬피우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바울 보세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바울 따라갈 사람 있어요? 나의 열심을 누가 따라와?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에 흠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 피우면 이렇게 가면 책망받는다고 예수님께. 잘못된 푯대를 붙잡은 거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막 침을 튀기면서 하는 것은 이 푯대를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심어주기. 올바른 푯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러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할 필요도 없어. 그 푯대를 잡고 가는 건 한 걸음 뗄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되는 게 없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예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야복강에서, 예? 오늘 본문은 제가 지금 앞에 다 서론적으로 다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약복강에 대한 이야기를, 씨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약복강에서 결국은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영화의 그림,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해서 거룩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의미만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도 확실한 신앙의 푯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다는 그 의미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대성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푯대가 생기고 여러분도 이 푯대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풀어야지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이 수준이 낮아. 그래서 여기서 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더 큰 은혜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강을 건넜다라는 거잖아요. 강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고 또 히브리 갈대아 우르를 건너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 것처럼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항상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침례는 뭡니까? 물에 빠져 우리가 잠수를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부활. 그죠? 그러죠?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의식만 치르고 내가 옛사람은 안 죽고 새 사람은 부활 안 하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근데 상징적으로 이것이 침례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강은요, 그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고요. 자,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홀로 남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실은요, 야곱도 이제 건너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야곱이 자기 스스로 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문맥과 문자를 보면요,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기냐면 여기가 수동형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가 수동형이에요. 여러분, 수동형이는 뭡니까? 능동형은 자기가 남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근데 수동형이 됐어. 히브리 문법의 리팔형으로. 그건 뭔 말이야? 누군가 야곱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강을 아무나 건널 수가 없어요.
그 강을 건너는 것은요, 이미 변화된 자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침례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이가 건너는 거예요. 그냥 건너면 안 돼. 그 건너는 건 축복이야. 그런데 건너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건너게 간 거예요. 거기다 수도.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수동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군가 홀로 남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장소적 배경을 보면 왜 약복강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약복강은 이 야보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퍼붓다. 이 어근이 뭔 뜻이냐면 쏟아붓다, 비우다, 실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이라는 장소적 그 장소가 의미하는 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퍼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패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뭐냐면 야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씨름하다라는 뜻은 이 아바크라는 뜻인데 사라지다 또는 먼지를 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복강에서의 씨름을 합쳐서 이렇게 합성해서 이제 의미를 보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쏟아내고 비우고 자신을 실패하기 위해서 먼지가 날리도록 서로 싸우는 것이 뭐냐면 약복강의 씨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딱 알면 아,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씨름이라고요? 야곱이 자신의 것을 비워내고 쏟아내고 자신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지 날리도록 얼마나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씨름했다도 무슨 형이냐면요. 니팔형이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능정적으로 야곱이 가서 막 싸운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싸움을 어떻게 했다? 야곱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씨름, 이 아바크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씨름한 게 아니라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와서 공격을 했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못 건너게 찾아와서 씨름을 시도한 것입니다. 씨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네? 누군지도 모르고 싸워요. 캄캄한 밤이었잖아요. 무슨 횃불을 킨 것도 아닐 테고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싸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왜 싸워? 그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근데 사람으로 왔잖아요. 여기 보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뭐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였어요. 근데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어둠에서 자기한테 덤비는 사람이 공격해온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에서 아닙니까? 그렇죠. 400명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면 에서가 보내는 군사능의 무슨 자객 뭐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호세아를 찾아봤잖아요. 호세아는 뭐라고요? 이 천사가 바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하고 싸우는데 천사가 사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막 형인 줄 알고 아니면 자기인 줄 알고 죽도록 밤새도록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는 씨름은 그 의미는 자기 계획이 실패하고 자기 것을 쏟아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부수고 쪼개고 깎고 축소하기 위해서 먼지 날리도록 싸워야 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뒤에 보십시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그 씨름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야곱은 싸우죠? 야곱이 씨름하는 의미와 천사가 씨름을 걸어놓은 의미는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은 자기의 것을 비우지 않고 자기의 걸 가지고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설득을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살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야복강의 싸움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야레크라는 허벅지라는 이 단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넓적다리, 옆구리, 허리, 산추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인간의 기초 또는 생의 원천을 뜻합니다. 다른 성경구절을 찾아보면. 그래서 야레크라는 이 허벅지의 의미는 그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감싸고 있는 뼈를 말해요. 이게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쳤다는 건 뭐예요?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죽었다.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가 생식기를 감싸고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어디로 보낼 때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시키잖아요. 어디다 놓고? 이 허벅지에다 놓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종은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이 하는 그 말을 배신하거나 안 하면 나는 죽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허벅지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한 이유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넓적다리를 친 것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 에스겔서 21장 1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부러지져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이 넓적다리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강한 회개나 아니면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대뼈를 이렇게 쳤다는 것은 뭡니까? 야곱을 죽인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의 근원된 데를 탁 치면서 상징적으로 이제 너는 죽었어. 왜? 설득을 안 당해. 하나님 뜻을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서 살려야지. 아니면 얘는 절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자기 뜻을 접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뿌렸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야곱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지 않아요. 왜? 그 야곱을 품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풀어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야곱의 모습은. 절대 설득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고 죽어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야 했다는 건 너는 죽었다고 상징적으로 죽이고 그를 품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천사님이 야곱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묻겠습니까?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이제 맞고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나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 진짜 자기의 본성, 그 마음, 진짜 자기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정체인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의 그 드라빈까지 훔쳐서 도둑질해 나온 지긋지긋한 어떤 죄인의 실체,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게 우리의 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야곱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을 붙들고, 그렇잖아요.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사람이 없다면,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야곱들이 모여서 교회를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야곱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버리지 않아요. 다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자기 주장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약복강이 돼야 되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나는 절대 못 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가서는 한도병 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약복강이죠.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전부 야곱들이니까 야곱처럼 다 교회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난 시간에 약간 했지만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절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름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네가 어떤 존재였는가. 네가 지금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축복을 가는데 너희가 그 전에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영광스러운 이름처럼 부르죠.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보호자를 흔드는 막 기도 막 그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면목 없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잘나고 뭔가 자격이 있고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야곱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는 그런 자들이에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 모습 앞에서 부끄럽고 겸손적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란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좀 어렵게 됐지만 원어를 번역해 보면 그래서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생명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70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네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네가 사람 중에서 강할 것임이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은 우리 열심히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준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능력을 얻은 겁니다. 능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 이름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약복강을 경험했다면 그 약복강에서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한 대 얻어 터졌다면 우리는요 절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나는 토색불이 간을 안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나는 다 많이 열심히 충성을 다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도뼈를 얻어 터진 사람은. 자기가 그 전에 어떤 존재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강을 건너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안 사람은 절대 입 밖에 내 의를 내놓을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율법 잘 지켰습니다. 막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럼 내 뜻대로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무슨 자기 뜻이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폭로당했잖아요.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치겠냐고. 나는 죄인으로서밖에 못하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고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절름발이로 산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는 뭘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고 마지막 축복할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거기다 머리 대고 지팡이 들고 사는 그 지팡이가 상징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의지하고 산 겁니다. 왜? 절름발이가 됐으니 한순간도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전 전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표태인 거예요. 이거이 싫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거이 싫으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앙을 목표를 잡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다 그랬죠?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해석을 해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됐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얼굴을 보고 살았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가 드러나면 죄는 다 불타 죽는다며요. 그렇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면서 고백한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산 곳이다. 출애굽기 3장 2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보게 되면 죽어요. 그렇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죽어. 그런데 봤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은 거야.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아주 해학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봤어. 그러고도 살았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니까 사는 거잖아요. 왜 봤다고요? 야곱이 하나님 얼굴 봤는데 왜 봤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진짜 죽지 마시고 야곱성을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그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격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 마귀, 사단, 귀신, 거짓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이 우리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들처럼 자꾸 밖에다 적을 만들어 거기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야곱의 옛사람의 옷을 난도질 당하고
발기박에 찢겨져서 벗고 새 옷을 입은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하고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왜 나만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만 쫓아다니고 우리 직장만 쫓아다녀서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안 되게 하십니까? 제발 이제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는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셔야 됩니다. 명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는 보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잖아요. 약속하면 그 완성이거든요. 그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은요, 뭐냐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인 걸 알고 왜 씨름을 해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야곱을 통해서 알고 바울을 통해서 알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 그게 믿음이 되면 그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뭘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결정해 놓은 우리의 신분, 그 자녀다움, 이것을 이것을 입혀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채소 온보드자처럼 안 되는 거예요. 로또 여러분 많이 사죠? 절대 안 되는 거 이상하게. 남들은 잘 되는데. 자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나만 재수에 온 붙은 것 같다. 정말 왜 그러냐. 남들은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나는 죄도 안 짓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어온 씨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때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원망하셔도 돼요. 우리 연약함이니까 원망하셔도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대들고 씨름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겨먹으려는 그 국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기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인해야 될 그 야곱성이 나의 피와 뼛속에 박혀있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만 했으면 딱 떼어내면 좋은데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그 야곱성이. 그 뼛속에 골속에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 이게 빼내는데 여러분 쉽겠냐고요. 차라리 돌덩어리만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가려고 금을 내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뼛속에 섞여 있다니까요. 핏속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고 골라내고 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름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여러분 저는 병원 가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살라고 이제는 웬만하면 빨리 병원에 가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웬만히 참자. 왜? 주사 맞는 거 싫고 수술하는 거 싫고 뭐하고 싫은 거고 막 거기서 뭔가 암이다 막 이런 소리 할까봐 두려워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갈수록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빨리 보이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해서 빨리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안 가면 어떻게 했어요? 무섭다고 안 가면. 자기만 죽는 거예요, 자기만. 그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서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제 절름발이 되었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이기려는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 숭배, 자기 자아가 신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지금 왼다리를 약간 절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나갔어요. 제가 개척 간증도 많이 했지만 개척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요만큼 생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평생을 약간씩 절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얘가 뻣뻣해지고. 네? 저는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야곱이에요. 네? 그런 흔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할 때, 네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딴 생각을 할 때, 이럴 때 올바른 푯대가 뭔가를 붙잡아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29절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름을 안 알려줘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이름은 무엇 뜻이에요? 존재. 정체성, 존재가 뭡니까?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걸 알고 나를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문표예요. 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사사기 13장 17절 보세요.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의 종기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여기는 알려줘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누구예요? 기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여기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어마어마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이사야에서도 이 기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곧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게을르고 다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푯대를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이 푯대를 향해 가다가 만나는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싸움을 걸어오신 것을 회피하고 싸움을 안 하고 이런 좋은 삶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예배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전도하는 자들 많습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쟁적으로 많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그 안에 진리로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자신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국교회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지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해볼 거 다 성령운동 해봤죠. 율법주의 해봤죠. 교리주의 해봤죠. 여러 가지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신앙도 쇠퇴하고 있어요.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갈 바를 몰라. 겨우 주일 성수하고. 이게 기독교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지 못하면 한낱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한낱
기독교 종교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바리새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한 신앙생활하는 바울이 그들 동족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잘못된 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해초란 무덤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왜 이렇게 쇠퇴를 하고 내 신앙도 왜 쇠퇴를 하는가.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약복강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자기의 목표, 목회자의 목표, 어떤 조직의 목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약복강 이 씨름은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약복강의 씨름과 같습니다. 교회는 약복강이에요. 여기 씨름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부딪혀야 돼요.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너는 잘하냐 막 나오고 그럼 내가 어쩌라고 막 자기 안에서 막 말씀이 들어와서 갈등이 나고 관절과 옷으로 찔러 쪼개면 괴로워야 되고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표대를 가졌나 막 일어나야 되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올바른 표대를 갖다 놓으면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먹고 이스라엘로 내가 점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 열정, 막 의욕 막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야망을 부인하고 내 꿈을 부인하고 욕심을 부인하고 내가 한 걸음도 하나님 그 지팡이를 붙잡지 않고는 걸음마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한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도 돌아보고 다 돌아보면요. 물질적 풍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만하면 사람이 살만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탐욕이 나와요. 이 에피투미아 두 마음이 나옵니다. 그 탐욕에는 여러분 뭔 욕이 있냐면 명예욕과 물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막 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이고 막 힘이 되니까 자기 내가 이 스타가 됐어. 그러면 명예욕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막 교인 좀 커지면 회의장 나가야지, 뭔 나가야지 막 해가지고 막 성도들 교회를 막 고생시키고 이용하고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물욕이에요. 근데 물욕은 여러분 이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30억을 했어. 그러면 50억, 60억 가진 사람 딱 비교되면 상대적 바탕을 가봐요. 그 밑에 1억도 안 오는 사람 보면 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인데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 위를 보면 아닌 거야. 물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투자해서 60억을 만들고 땅을 사을 만들고 이게 물욕인 거예요. 돈 없으면 이건 못 합니다. 돈 없으면.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 풍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생활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 욕심이 숨겨졌던 욕심이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명예욕으로 어떤 사람은 물욕으로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열심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거고 잘 나가던 교회가 쪼개지는 거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나와서 추락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내가 이스라엘이 됐는데 얼마나 이렇게 변해가는가 알고 인식하고 감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이거 버려야죠. 내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